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그 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를 가리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였고, 그 승리 후에 이제 안정과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 아합 왕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궁궐을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궁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궁궐은 부르는 게 값인 이 상하를 가지고 아주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치스러운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합은 그의 눈을 궁궐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2절 상반절 말씀에서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먹을 음식이 차고 넘쳤을 텐데 굳이 왜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한글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원어 성경을 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뜰과 정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보다는 정원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또 쉬운 성경 등에서는 그래서 이 채소밭을 정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상하로 꾸며진 자신의 별궁의 그 정원을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궁 가까이 있는 저 밭을 밀어버리고 자신이 거닐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봇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고 또 합의를 하면은 그 값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합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일반 백성이 그 왕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위기나 정황이나 또 관습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다른 포도원으로 대신해 주거나 돈으로 값을 쳐주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 명령과 다름없는 그 제의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봇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제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노라고 합니다.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4절 말씀을 보면은 근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이 나봇을 왕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 제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봇의 그 대답 때문에 이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밥 먹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삐쳐서 밥도 먹지 않는 모습과 같은 그런 유치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치스럽고 좋은 궁궐과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은 포도원 하나를 더 얻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이세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의 눈으로 볼 때 아합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이용합니다.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시키고 맙니다.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때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세벨의 분명한 의도를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상속할 그 자녀들까지 다 제거해 버려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하는지 본문 뒤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제서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그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이 나봇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나봇이 죽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데도 팔지 않았던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의 제의를 거절해버리고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 나봇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의 상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거나 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조건까지 제시했었습니다. 사실 왕이 억지로 빼앗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이 왕의 그 좋은 제의를 거절한 나봇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의 제의를 그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죽지 않고 그가 받은 돈으로 죽지 않고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이 나봇의 어리석고 무지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백성은 반드시 왕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라거나 또 나봇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봇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치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고 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자신의 포도원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포도원의 가치가 그렇게도 절대적이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나봇에게는 자신의 포도원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봇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포도원을 가치 있게 여겼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먼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단순히 토지로만 생각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열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신앙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과 축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맺은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고 12지파에 이르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제치고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슬로브핫의 딸들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나봇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포도원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그 포도원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사려고 했지만은, 나봇은 조상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 포도원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될 수 없는 것이었고, 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처럼 이렇게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왕정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이웃 나라의 그러한 제도들을 그들이 수용하게 되면서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땅을 사고 팔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아합은 이방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율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궁궐과 또 땅을 꾸미고 넓히는 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고 토지에 대한 개념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의식이 이스라엘 전 사회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포도원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 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인생을 주택 마련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고 미래를 다져나가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데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떤 사람의 것만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신분에 맞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그 학생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그런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회의를 통해서 그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은 자기네 학교에 교수로 초빙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 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학생은 그 좋은 제의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또 교수도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고 또 바보 같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남한산성으로 가서 휴양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환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은 아내와 자식들을 남한산성으로 올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계속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더위와 과로에다가 또 이질에 걸려서 병을 앓다가 아내와 또 어린 두 딸을 남기고 그의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을 우리나라에 묻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땅을 내주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은 그곳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양화진에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아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의사와 또 교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치료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국 만리 먼 곳으로 와서 겨우 2주를 살다가 또 한 달, 두 달을 살다가 1살, 2살 된 아기들의 그런 작은 무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죽음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런 미랄들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잇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일을 붙들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딸인 앤 그레엄 로츠가 쓴 반모섬에서 온 편지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정녕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 학교나 교회를 섬기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머무른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침 시간에 30분씩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에 할애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결과로 우정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얘기할 가치가 있었는가?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집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도 온 세상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소수에 속하려는 노력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모든 질문에 자신은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물질의 일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일, 말로 다할 수 없이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삶,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봇은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내 삶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 복되고 또 멋진 인생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된 가치가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